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7월 첫 주, 드디어 상반기를 잘 마치고 7월 첫 주는 우리가 현수막에 걸려있듯이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안전한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안전한 것이 좋고 익숙한 것이 좋습니다. 그 안전함과 익숙함을 가지려면 우린 어떤 생활을 하기 시작하냐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방법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상황을 온전히 직시하는 사람은 그 익숙함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변화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변화하는가? 나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감을 깨닫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자신의 상황이 바뀌게 되고 변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익숙함과 경험 때문에 안전함을 추구하여 그냥 머물러 있으려 하지만 상황이 급박하여서 변화를 추구할 때는 반드시 변화할 때마다 자신의 상황과 목적을 분명하게 할 때 그것을 시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공부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아이들이, 왜 공부하지 않던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없냐면 자신이 가졌던 환경들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언제 공부하기 시작하냐면 바로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할 때, 내가 이대로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나는 그냥 막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한번 내 꿈과 내 비전과 내 소망을 좀 펼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이 뚜렷해질 때 공부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불쌍한 아이들이 무엇이냐면 어떤 목적을 뚜렷이 가지지 못하고 자신의 상황 때문에 옆에 있는 애가 하기 때문에 내가 한다, 옆에 있는 애들 때문에 비교되지 않기 위하여 주눅들지 않기 위하여 주체적인 삶이 아니라 타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삶이 그렇게 안타깝고 연약한 삶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못하던 애들이 공부를 하게 되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있으면 망하겠구나,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목적이 뚜렷할 때 공부하기 시작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혹시 공부를 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일단은 두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목적이 온전해지면 스스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억압하는 것보다 맡겨서 조금은 인정해주며 그에 따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조금씩 알려줄 때면 그제서야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직장인들도 취업하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엄마 아빠의 굴레 속에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내가 어쨌든 밥 먹고 자고 이번 기본적인 것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 상황이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놀고 먹고 할 수 있구나 할 수 있지만 이제 진짜 가만히 있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고 내 미래를 꿈꾸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겠다는 목적성이 뚜렷해지기 시작하면 그들은 취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상황을 바꾸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상황이 안 좋고 환경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고도 있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방해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익숙한 경험들과 또한 우리를 자꾸 다른 것으로 유혹하는 유혹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학생들이 공부할 때 드디어 내가 진짜 마음을 먹었다, 드디어 공부를 해보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나서 어떤 시련이 찾아오냐면 이 공부하겠다는 목적도 알고 상황도 아는데 왜 하필이면 이상하게 공부 빼고 다 재밌습니다. 아이들이 시험 기간을 보면 공부를 해야 되고 책을 봐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벽이 그냥 웃깁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려고 좀 마음을 먹는데 저기 보이는 문이 그냥 자기를 즐겁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하려 하지만 그 상황들을 자꾸 막아서는 즐거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던 것에 익숙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들어왔던 맥주 감사절은 이런 성경을 많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득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첫 것을 주셨던 분도 하나님임을 인정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대다수 계신 분들은 농사를 짓지 않으십니다. 직장을 다니시고 자영업을 하시고 어떤 일들을 사업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2026년도 우리에게 이 맥주 감사절이 주는 메시지는, 지금껏 들어왔던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오늘 광고 교회 소식 1번처럼 26년 상반기를 보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오늘 맥주 감사절 주님께 하반기를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설교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 바꾸고 거부하는 날. 여러분, 바꾸고 거부한 날이라고 하면 지금껏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상반기를 지키셨던 것에 대한 감사와는 조금은 결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거부해야 하는지,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이다, 감사절이다 해서 감사함을 쫓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감사에 넘어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거부할 수 있는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시며 앞으로의 농경사회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에 대한 모든 사실들을 담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출애굽기 23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맥락을 살펴보기 위하여서 우리 절기, 새 절기가 있기 전 이 출애굽기 23장 8절부터 10절부터 12절이 어떻게 말하였는지를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할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스라엘의 구약의 3대 절기를 제외하기 전에, 소개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10절과 12절을 통하여 땅이 어떠한 땅으로 누려지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안식년이라고 말하고 또한 12절은 안식일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분명 우리는 이 안식일 6년 동안은 온전히 그 땅에서 파종을 하고 있다가 7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경작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1년 동안 쉬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땅이 다시 한번 더 많은 풍년을 이룰 수 있도록 땅이 잠깐 시간을 회복하며 그 땅의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간이 바로 이 안식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드러나는 겉으로 보이는 표면은 그냥 삶의 지혜로서 내후년에 더 좋은 경작을 위하여 땅을 쉬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안식년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 한 해 동안 쉬는 그 삶 속에서 들짐승들이 곡식을 먹고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들이 그 곡식을 먹을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안식년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땅의 주인이 본인이 아니라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6년 동안, 심지어 6년째 되는 날은 하나님이 믿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그 7년을 살아갈 수 있는 갑절의 곡식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그 1년 안식년을 쉬는 이유는, 자 봐라, 이날 내가 내 땅이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 땅 1년을 쉬어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너에게 부어주겠다. 봐라, 1년 동안 쉬는 동안 하나님이 너에게 일하시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기에 이 땅은 너의 것이라 주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개념에서 우리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6일 동안 살게 하시고 억척스럽고 멋진 삶과 또한 고난과 역경 속에 살게 하셨지만 마지막 주일을 쉬게 하셨던 이유는 단순히 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날, 이 주일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내던지라고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님을, 당연한 은혜가 당연하지 않았음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셨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안식년이 소개된 뒤에 14절을 통하여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3번 여호와께 특별한 절기와 기념일과 축제를 맞이하여 주님께 이 절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왕에게 찾아갈 때, 다른 신을 찾아갈 때 존경한 마음으로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왕 앞에 그 세금처럼 주어진 금액들을 바치고 존경심 때문에 그 존경을 표시하는 상황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주님께 이 예물을 그냥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재물을 가져오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너희들에게 이 돈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너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였고 오늘 너를 구원했던 하나님이 나임을 깨달으라는 마음 때문에 주님 앞에 예물을 갖고 와서 지키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5절과 16절을 통하여 3가지의 절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널이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교병은 무엇입니까? 바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무교절을 기념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는 항상 도망가고 피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누룩을 통하여 부풀고 발효하고 시간을 지체해야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얼마나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으며 긴박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꿋꿋이 조상들이 버텨나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무교절을 일부러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누룩이라는 이 누룩은 그 당시에 과거의 부패를 청산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룩은 부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룩을 넣지 말고 먹으라는 것은 지난날 애굽에서 살았던 과거의 부패함과 과거를 싹 청산하고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라는 은혜가 심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가 많이 지나서 오늘 출애굽기 23장에서 이들이 이렇게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조상들이 잘났던 것이 아니라 조상들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지키실 것을 믿고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그들은 이 무교절을 지켰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마주한 맥추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전반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 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떨어져 주시는 양식만을 먹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제 농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맥추절, 가장 처음으로 입혀지는 그 풍요로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는 아무런 종교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의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바알을 숭배하는 신들과 문화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를 수확하였을 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바알 때문에 내가 잘 자라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잘 자라게 됐습니다라는 아예 처음의 열매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첫 수확 이후에 분명 다른 수확과 다른 곡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첫 스타트를 잘 끊었기에 그럼 앞으로 주시는 것 또한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들 가운데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아는 속담이 있습니다.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버릇이라고 보기도 하고 따로는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3살의 습관을 잘 들이면 여든에서도 좋은 습관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밑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배우게 될 줄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아버지를 싫어하고 어머니를 싫어할 때가 있었지만 불현듯 화가 날 때면, 난 좋은 습관이 나올 때면 나는 닮아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느새 닮아 있는 저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오늘 살면서 중요하게 얘기할 것은 첫 습관과 첫 한 걸음이, 첫 단추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보이면 생각합니다. 저 사람 도와주는 게 맞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과 그 생각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발걸음이 계속 망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뚫고, 그 망설임을 뚫고 나서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어도 손 한번 잡고 안아주고 말을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이 모습이 한 번이라도 시작되면 여러분, 2번과 3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 하고 나면 2번째, 3번째도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이 생기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추절을 드리라고 한 이유는 우리의 모든 소산이 올 한 해 계속 있을 터인데 첫 열매를 구분하여 주님께 드리면 앞으로 모든 거둬지는 그 수익과 그 곡식들은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신앙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맥추절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 하반절에는 수장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장절을 생각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쉽게 생각하면 되느냐?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해 동안 풍요롭게 거두게 하신 수확을 만끽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수장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을에 모든 곡식을 수확하고 난 뒤에 그것들을 창고에 저장하고 이스라엘에서 광야 생활 동안 텐트에서 장막에서 살았던 그것처럼 너희들도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초막에 살면서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 자신의 삶 가운데 여기까지 모든 추수를 걷게 하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나의 교만을 떨쳐보낼 수 있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3가지의 절기를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처럼 맥추절,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큰 문장으로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삶의 리듬을 바꾸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이 세상은 빠르고 바쁘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도 일주일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또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을 살아내면서 우리는 가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정도면 내 힘으로 내가 잘 살아왔겠구나 하면서 자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맥추감사절을 보내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삶의 리듬을 적어도 1년에 3번쯤은 바꿔서
이것이 내가 살았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게 하셨음을 잊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하나님, 내 힘으로,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재능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바꿀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어떻게? 주님이 이끄셨고, 주님이 만드셨고, 주님이 보내셨고, 주님이 역사하셨음을 오늘 나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전반적인 리듬이 내 교만과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삶의 리듬을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맥주절 감사뿐만이 아니라 감사는 기본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내 것을 철저히 주님께 맡겨드릴 때, 그럼 추수감사절에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말합니다. 3가지의 절기를 지키라. 적어도 올 1년을 살아내면서, 이 하반기를 살아내면서 우리의 삶의 리듬 속에서 하나님이 채우셨다, 먹이셨다, 보호하셨다, 공급하셨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는 맥추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바꿔야 된다는 것, 우리의 생체 리듬과 우리의 삶의 리듬과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결단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맥추절 무엇을 거절해야 하는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풍요 방식을 거부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풍요 방식을 거부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결단이 이 맥추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라갔던 그 가나안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바로 18절과 19절에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제물을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유교병과 함께 피를 같이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교병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누룩이 들어간 빵이 유교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교병은 나의 삶 속에서 부패된 것들과, 다시 말하면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둘은 공존할 수 없고 이 둘이 함께 섞이면 그 안에 거룩성이 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한 다시 말하면 기름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것은 그 기름을 하나님께 신속하고 빠르게 드려서 내가 다른 마음을 품기 전에,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생각하기 전에 거룩함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라고 성경은 거룩성을 유지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는데 19절에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종교들의 생활을 보면 이것이 이해하게 됩니다. 당시 가나안 민족들의 주술 같고 미신 같았던 상황이 하나 있다면 바로 그 어미의 젖을 냄비에 붓고 그 염소 새끼를 삶아서 그 밭에 뿌리면 그 밭이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그 전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미의 젖은 그 새끼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정은 그 생명되는 그 물질을 냄비에 넣고 그 어린 새끼를 살리기는 경영, 오히려 그 생명으로 이 어린 새끼를 죽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 풍조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요구하는 풍요로움의 방식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풍요로움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수단과 상황과 방법과 절차를 다 무시하고 내가 풍요로워질 수만 있다면 내 마음대로 범법을 저질러서라도 내가 살아내겠다 하는 것이 바로 세상 풍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거룩하고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의 풍요로운 잔인한 방식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거부함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지 않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잔인한 방법으로, 나도 잔혹한 방법으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함과 구별됨으로 살아가라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맥주절을 보내면서 상반기를 지키셨던 당연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맥주절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7월 하반기를 살아가면서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세상 리듬에서 하나님의 리듬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결단하도록 도우시옵소서. 다른 것은 하나님, 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풍조로 잔인한 방법들로 하나님 붙잡으며 내 풍요를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함과 구별됨을 가지고 조금은 느려도, 조금은 남들보다 가지지 못해도, 조금은 방법이 이상하고 어리숙하고 바보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모든 풍요로운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전 7월 첫 주 감사함만을 가지고 살아가자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감사함은 어느 때 찾아오는가? 내가 세상 리듬을 바꾸어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이하면, 내가 세상의 잔혹한 세상 풍조를, 풍요로운 방식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구별된 자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감사함 넘어 더 큰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 유혹이 자꾸 물밀듯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리듬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고, 세상 방식이 더 좋아 보인다고 자꾸 내 삶에 건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방식이 여전히 나를 지키고 있음을 깨달아 내가 그 방식을 거부할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이 오늘도 내 자리 가운데 있음을 믿기에 나는 그것을 결단하겠습니다 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느리고 어눌하고 바보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때의 일하심을 믿고 밀어붙이며 주님과 동행하며 이겨보겠다고 단단히 마음 먹고 이 하반기를 온전히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